오늘 본문은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그가 지닌 욕망과 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 값이 달라져요.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그의 소원이 무엇이냐, 마음속 깊이 갖고 있는 그 중심에서 나오는 소원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까?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가 하는 기도 제목에 따라서 평가가 돼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간절하게 늘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내 자식 잘 되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그 기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세는 과연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걸 인정해야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 형편, 내 사정,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 은밀한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아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도 더 잘 아셔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내가 뭘 기도하려고 하는지도 알고 계세요. 아니, 구하지 않은 것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벌써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어리석은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십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밥을 굶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데 그런 사정도 모르시고 어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십니까? 막 이러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 형편 사정 그 어떤 것도 특별히 내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알고 계세요. 나아가서는 내 운명도 다 압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소원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결국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 어느 날 자동차 정비에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동차 정비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고장납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계속 고치려고 어디가 고장났는지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는지 고쳐보려고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고 막 땀을 흘리면서 계속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차가 멈추더니
어떤 노인이 다가오더니 한참 쳐다보더니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물어봐요. 한번 쳐다보더니 이 정비사가 나는 이래봬도 자동차 정비하는 정비사 전문가요. 아니 노인이 뭘 안다고 지금 간섭하지 마시오. 그 노인이 한참 뒤에 서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아니 나도 못 고치는데 내가 이 정비사 전문가로 수십 년을 내가 정비사를 한 사람인데 그래도 못 고치는데 당신이 뭘 한다고. 아니 당신이 하도 못 고쳐서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마지못해서 허락을 했어요. 그때 이 노인이 딱 한 번 둘러보더니 어디가 고장난지를 딱 아는 거예요. 그냥 가서 얼마나 빨리 하고 쉽게 고쳐가지고 시동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헨리 포드요. 당신은 자동차를 고치는 정비사지만 나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요. 그때서야 너무 민망해가지고 고개를 들 수 없었다는 실제 실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조물주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고 다 알고 계시고 아니 조물주가 뭘 모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불평하고 내 생각 가지고 원망하고 이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가장 믿음 없는 일이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다 알고 하시는데 내 생각만 가지고 내가 쉽게 판단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가장 믿음 없는 일이고 하나님을 제일 무시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잘 읽어보세요. 사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 맞서고 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게 복을 줘야지 왜 다른 사람만 줍니까? 왜 아무개는 그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결국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까지도 그런 형편도 다 아시고 나를 지금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셔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믿음이요. 다윗은 오늘 기도할 때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중심을 좀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우리와 똑같이 죄짓고 실수하고 허물만 하죠.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속에 그 중심만은 그 마음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원래 사무엘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저 이세의 아들들 중에 내가 기름 부어 세울 왕이 있다. 가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다. 7명이 다 하나하나 지나갔는데 없어요. 여기 7이 다냐? 물어봤더니 하나가 남기는 남았는데 그 말째가 지금 저기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자는 너무 변변치 못하고 좀 센찰해서 왕될 자격이 아예 그냥 없어가지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데려와라. 바로 그가 다윗이었고 하나님이 신장을 보지 마라.
키를 보지 마라.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해서 결국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생긴 게 없습니다.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내놓을 것이 없었어요. 오직 했으면 아버지도 다른 형제 8명 중에 그 다윗은 아예 왕될 자격감이 못 된다고 생각해서 부르지도 않았겠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까? 잘생겼습니까? 똑똑했습니까? 위적인 것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딱 하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저는 성경 역사를 수십 년 읽고 연구해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그 어떤 사람보다 수천 년 동안 왜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왜 다윗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중심만은 누구보다도 뛰어났어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죄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도 마지막까지 평생을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 다 목숨을 걸고 준비를 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 좀 나타내기 위해서 했더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준비합니까? 포기해버렸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한테 허락하지 않았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집보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목숨을 걸고 성전 건축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았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아셨죠. 다윗은 오늘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내 중심을, 내 뜻을 좀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이 시험하사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테스트합니다. 아브람도 저 모리아산에서 100세 된 아들을 시험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가짜가 아니고 형식적이 아니고 말로만이 아닌 마음 중심을 다 진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게 하나님의 합격이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시험하사.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었어요.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병들을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건강할 때도 있었어요. 자, 건강할 때나 병들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죄를 지을 때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만은 변치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상시는 뭘 알아요? 그동안 아무 문제, 어떤 큰 사건이나 어려운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정말 저 사람이 진짜 내 친구인지 어려움을 당해봐야 알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병든 신앙이었는지, 건강한 신앙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왕이 되고, 왕이 되어서도 얼마나 억울한 일도 당했어요. 모함도 당해보고 배신도 당해봤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내 아들이 그 왕 좀 되겠다고, 그 명예 하나 때문에, 그 권력 욕심에 눈이 멀어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쿠데타 일으켜서, 그렇게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내 신하까지도 넘어가 버리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그 억울함, 그 배신도 당해봤어요. 자식한테도 배신당해보고, 그렇게 믿었던 신하한테도 배신당해보고. 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저 내 아들을 통해서, 저 신하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모든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내 모습, 내 신앙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내가 이제야 네가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았다. 가짜가 아니었구나.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알곡 신자였는지, 쭉정이 신자였는지, 병든 신앙이었는지, 정말로 건강한 신앙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드렸는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렸는지, 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선하신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중심을 아옵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자를 내가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그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꾸로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요. 아니, 이미 주님은 정답을 이미 가지고 답을 이미 알려주고 그리고 묻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한다면, 나보다 하나님을 다윗처럼 진심으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치죠? 뭘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했어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습니까?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나를 아시고 선한 길로,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이 기도를 할 때 다윗은 아마 그 옛날 양을 치던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목자가 양을 인도합니다. 양은 소처럼 막 코를 뚫어가지고 콧뚜레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말처럼 막 재갈을 물리는 것도 아니고, 개처럼 목을 잡아 끄는 것도 아니고, 채찍으로 모는 것도 아니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목자는 피리를 불면서 그냥 조그마한 종 하나를 들고 딸랑딸랑 치면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목자가 가는 대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죽음의 길인지 사는 길인지 낭떠러지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목자가 나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위해서 좋은 길로 다 인도할 걸 믿고 모든 걸 나보다 더 잘하는 목자를 따라 그냥 순종하고 따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목자와 양이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보다 선하신 분인데, 내 생각은 지금 고통과 시련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말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고 다 알아서 나에게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행복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텐데, 내가 그걸 믿사오니 나는 그저 순종하고 따르겠사오니 나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이게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제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형편 사정을 다 아시고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앞길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다 좋은 길, 생명의 길, 복된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